계시록의 환상들은 대부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들을 접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환란이 내가 혹시 경험할 환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심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적과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란,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의 더욱 중요한 포커스는 심판보다는 우리에게 주실 복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움보다는 사실 소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과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내일 통독 순서까지는 우리는 성경의 궁극적인 소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기다림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악의 세력들과 음란한 세력들, 세상이라는 대적의 그러한 세력들이 심판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되고 굴복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악이 모두 멸절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허다한 무리들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할렐루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 찬양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괴롭혔던 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먼지장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놀라운 전능하심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불타오를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 생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성도와 피조물들이 이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뒤흔드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휘두를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줄 알았죠. 그들 앞에서 우리는 개미와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는 돈이 없으면 곧바로 죽을 인생으로 내몰릴 것이고, 세상의 방식, 어떤 능력과 물질, 나를 챙기는 삶,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우주를 만드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앞에 비참하게 패배한 돈과 물질과 권력과 로마 황제와 악의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를 더욱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초점은요, 심판보다 소망이 더욱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는 일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십시오.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욱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더욱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멸망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일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성도는요, 신랑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잔치에 기약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이 혼인 잔치는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 이 어렵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이 자갈밭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의 궁극적인 소망, 혼인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가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필요는요, 신랑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먼저 본문에서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는 단어,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인잔치 이름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죠. 어린 양이라는 단어,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악의 세력을 멸망시킨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온 왕의 수식어로서 어린 양 어떻습니까?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해야 좀 알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린 양으로 묘사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가 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 희생,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표현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속물이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바로 희생과 죽음이죠.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이 혼인잔치가 성사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신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차별적인 희생과 사랑,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프로포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 없이는, 그리고 그 프로포즈 없이는 절대로 이 잔치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몸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이 어린 양이란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실 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나를 위해서, 무지하게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더러운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된 것입니다. 사경회를 준비하는 그 요한계시록 책 있잖아요. 그 책의 그 목사님의 저자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을 바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바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큰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요, 우리가 만든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두 번째 필요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적인 신랑에게 걸맞은 신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랑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신부가 없으면 결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신부가 준비되어야 신랑이 입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이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신부로서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악의 세력으로 비유되었던 붉은 옷과 자색 옷을 입은 음란한 여인과 대조되는 비유입니다. 그 음란한 여인은 붉은 옷과 자색 옷을 입었지만 우리 신부들은 세마포 옷, 즉 흰 옷,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요, 순결한 옷을 입습니다. 신부로서 흰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옳은 행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옳은 행실로 준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즉 순결함과 신랑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순결함과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는 바벨론의 음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서 음란을 저지르는 고멜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겠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보 같은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시는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상하게도 자꾸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삶을 살 때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때론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옆구리에 창난 그 구멍난 예수님, 그 상처에 더 창을 휘두를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견디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끌어안아 주시죠. 그럴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대단한 것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계획적이고 실수 없는 삶을, 건설적인 삶을 사는 것 과연 그것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벽해서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사역을 더 잘하고 안전한 집을 마련해 놓고 물질을 마련해 놓는 것이 과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혼수품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수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죠. 서로 사랑하면 결혼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신부된 우리는 그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혼인잔치에 우리의 옳은 행실은 즉 순결함과 사랑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요, 신부인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였는가? 나는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이루었는가 못 이루었는가, 이것이 아니라요, 주님과의 사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한 해의 시작도 하나의 끝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놓치면 모두 꽝입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하는 이 사랑, 모든 사랑도 예수님이 없으면 반쪽짜리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럼 인생의 중간 역시도 예수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순결함으로 기다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중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혼수품을 이루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혼수품 때문에 열등감, 비교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를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헌신한 사랑만큼 세상에 위대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에 더 위대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를 잘 준비하십시오. 교회가,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인생의 중간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